22절, 23절을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면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 지난 시간은 절제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희락에 대해서 나누었죠.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사랑부터 끝에 절제까지 순서대로 나누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따라서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9가지 열매가 끝나고 나면은 한 날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에 대해서 나왔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 맥락을 쭉 보니까 뜬금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이러면서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와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1절에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망을 하든 싸움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절에 와서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하더냐? 3절에는 온유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암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이에요. 감정.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 생각 이런 것이 우리가 맹목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분노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이 마음을 컨트롤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스림 가운데 맺는 열매가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눴던 절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고 희락, 기쁨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늘 말씀도 온유라는 열매도요 결국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부분은 영어로 보니까 be st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주변에 막 분노할 일들, 불평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 이 주변에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면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 일은 또 왜 그러지?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잘 보니까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역시도 자기 뜻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7절 말씀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부분을 보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할 때, 분노가 찼을 때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영어로 보니까 be st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자, 이거는 스틸 컷이다 이런 말 들어요. 자, 스틸 컷, 이게 뭐냐면 스틸이라는 것은 정지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틸 컷이라는 건 정지된 화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시기, 질투 등등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멈춰라, 이 뜻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 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 속에 불평도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와 두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감정을 멈추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막 내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혈기와 감정대로 가면 성경에 행악대로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학원가에 그런 마약 음료 사건,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따지듯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범죄자인가?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핸드폰 내보세요.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순간 싸워야 되나? 나도 소리를 쳐야 되나? 나도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순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의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왜 이럴까? 여러 생각이 오갔어요. 전도하면서 간혹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인처럼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이런 얘기 듣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지훈아, 너가 그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게, 너가 어떤 모습인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또 나는 잘하고 있을까?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비난을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맞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회가 또 교회가 이렇게까지 왜 비난을 받게 됐을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또 우리 신앙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be still,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깨달은 게,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 불렀죠. 기적의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큰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우테스라고 부릅니다. 프라우테스. 자,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적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을 보니까 아주 큰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생마를 교통수단으로 쓰게 됐는데 이 야생마를 다듬고 훈련을 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통수단으로 쓸 만큼 순해진, 이제 훈련 받아서 지시를 따를 수 있게끔 잘 순종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을 프라우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예요. 아주 거칠어요. 이런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이 말할 때 잘 따를 수 있는 이 말을 향해, 이 짐승을 향하여서 이 당시 사람들은 프라우테스라고 불렀어요. 온유하다라고 말이죠. 온유는요, 잘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길들여진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과격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요, 온유한 마음 그대로 쓰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태풍과 같이 막 거칠고 사납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게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성품이, 나의 살아온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온유라고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문제는 이거죠. 내 속에서 나는 이 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는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이 분노와 화가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쏟아 부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be still, 딱 정지된 모습으로 멈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때 맺어지는 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창문을 바라볼 때가 있죠. 이 창문을 딱 바라보면 창틀에 때가 참 많아요. 먼지도 많고 얼룩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보는 저기 밖에 보이는 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창문으로 비춰주는 햇살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기 하늘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창문을 통해 얼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 화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볼 때에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말씀하셨냐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결혼에 대한 구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를 비방하다가 여호와가 너만 말씀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맥상 이게 동문서답하는 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사실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진짜 화가 난 건 모세 여호와가 너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미리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감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던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여기에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어떠하다고요?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화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고 미리암은 화가 났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모세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정욕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미리암이 이야기할 때 막 비난할 때 모세는 당황해서 누나 죄송해. 내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냥 갑자기 결혼하고 말이 길어졌을 거예요.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미리암이 막 비난을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미리암이 아무리 비방하고 화를 내고 있어도 시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거야.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오버하거나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다. 모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흔들어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을 해도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맡긴 사명을 감당해요. 지난 충성에 대해서 나누었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충성이었죠. 이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바로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이후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편 3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누가 갚지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그럼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온유함의 정석을 보여주는데 민수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온유와 거짓 온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거짓 온유는 기뻐합니다. 오히려 야, 저 사람 불행하다. 거봐 내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 통쾌하게 여겨요. 그런데 진짜 온유는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통쾌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꼭 대갚아 주세요. 꼭 하나님 저 안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행악자들 그 욕과 비방을 들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모세도 그렇게 자기가 원망 비방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이 품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억울함, 저의 힘든 일들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그 겪었을 때 제가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두 가지였어요. 거봐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진짜 온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갚아주세요. 꼭 복수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행, 상대방이 잘 되지 못하는 거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느낄 때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화를 냅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온유함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정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뭐 한 수천 평을 달라고 이런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온유한 자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온유한 자가 거할 수 있는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내 삶의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Be still. 딱 정지된 마음으로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때로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라도 오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듦과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들도 다 쏟아 놓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온유함,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다 가라앉고 다스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이걸 통하여 맺어지는 게 온유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씨앗이 아니죠. 열매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온유. 잘됐다 통쾌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는 것.
오늘 저도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